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유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 외에 다른 생명체들은요,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정신이 있죠. 짐승들도 IQ가 있대요. 걔네들도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이 육체와 생각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숨을 그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생영이 된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있는 살아있는 영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 육체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생명체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체들에게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과 다르게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유전자 속에 심어놓고 이 유전자는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변이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m의 풀을 먹었는데 1m의 풀이 다 없어지고 2m, 1.5m의 풀만 남게 되면 그러면 나무에 있는 그 잎을 먹기 위해서 목이 점점 더 자라겠죠. 이제 이런 유전적인 변형들이 일어나겠죠. 뇌가 없는 식물들, 그리고 그저 작은 세균 같은 존재들, 근데 그들 안에도 DNA와 RNA가 있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온 우주 가운데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발견된 행성이 하나도 없죠. 현재로는 없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아직은 우리의 과학으로 발견하는 모든 별들 속에는 생명체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이 땅에서만큼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서로 섞여서 조화롭게 살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외에 다른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28절에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은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래요. 개미라는 이 땅에 지금 엄청난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한 1억 년 전부터 생존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30만 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각 그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더라는 거죠. 근데 생존하고 번성하는 것은 다 같이 받은 축복인데 22절과 28절의 차이가 뭐죠? 다스리라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해야 돼요. 여기에서 좋게는 권세를 가졌는데 안 좋게는 리스크가 생겼어요. 우리만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는데요. 다스림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나면 갈 곳이 두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어디죠? 천국과 지옥. 우리는 분명히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짐승들이나 다른 식물들이나 다른 생명체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책임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다고, 못되게 살았다고 뻐꾸기처럼 탕란을 해서 다른 둥지에 알을 낳고 태어나자마자 아직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은 알들을 다 밀어내서 죽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못됐다 싶은데 걔네들은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그들의 본성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세균이 창궐해서 사람들을 죽이죠. 그것도 세균은 죄를 받지 않아요. 벌 받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어서. 걔네들은요, 그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꽃은 들풀대로 그렇게 자라고 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개미들이요, 땅속에 살죠. 근데 그 개미들 중에서 습기 조절도 하고 습도 조절을 잘해요. 근데 잘못해서
개미의 몸에 곰팡이 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개미가 점점 지내다가 곰팡이균이 몸에 퍼지게 되면 굴 밖으로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자라는 풀들의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끝에 매달린대요. 그리고 그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점점 죽어가서 죽고 나서도 매달려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근데요, 그러고 나면 조금 지나면 그 동충하초처럼 곰팡이가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불어서 곰팡이 균의 포자가 날아가는 거죠. 곰팡이가 그렇게 똑똑해요. 자신의 숙주를 올라가게 해서 바람 부는 곳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들어봤죠? 연가시 이야기했죠. 잠자리를 굳이 날고 있는 걸 꼭 다른 데가 아니라 물에 가서 죽게 하는 게 거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숙주를 조종한다고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볼수록요, 누군가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만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육신을 떠나게 되는 순간 저 두 가지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 곁으로 가면 천국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곤충처럼, 식물처럼 사는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왜 본능에 충실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을지 않으셨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본능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쉬자 하니 도적이, 가난이 도적처럼 찾아온다고 했죠. 우리가 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이 짠 하고 만나는 게 필요해요. 요즘 계속 폭염이 계속되니까요, 스마트폰에 가끔 경고음이 막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폭염주의보로 이렇게 해라 라는 걸 알려주죠. 문제는 이 신호를 잘 받으면 지금 폭염이구나, 밖에 나가는 거 조심해야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신호를 받지 못한다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또 훈련받다가 뭐하다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속 우리에게 사랑과 여러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 그리고 불행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듣고 잘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전에는 좀 모를 수도 있었죠. 우리가 거기에만큼 다다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옛날 에디슨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아졌다. 우리는 지금 굉장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난 들은 적 없다고 말을 못해요.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도 다 스마트폰 보고 다 볼 거 다 와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인생은 이제 거의 없다. 또 하나의 다른 인생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내 삶에 필요 없다고 그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에 왜 가룟 유다가 있을까? 이런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까지 불렀어도 그 안에서 제자가 끝까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자, 이건 분명히 죄가 되죠. 그래서 거부한 자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결국 그 인생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지혜가 없어서, 그리고 배움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볼 기회도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 사건들을 알기도 전에 태어났지 않은 것, 그때 태어났으면 불행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것에 대하여 저는 감사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요. 제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해요. 지난주 오셨던 김상균 목사님이 분위기 너무 좋대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분위기가 그분이 느끼기에 너무 좋대요. 지난 분쟁의 시간들로 분명히 저도 많이 아팠고 여러분도 많이 아파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도 알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감사를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과거에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여러분 진짜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라고 노년에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동네 거기밖에 못 벗어나고 수십 킬로가 삶의 반경이 전부였었던 그런 인생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소식을 다 듣고 있고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공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고 그것을 우리가 편안함을 누려요. 옛날에 벌써 몇십 년 전에 정말 다들 50대, 60대가 다 돌아가실 때인데 지금은 훨씬 건강하게 80과 90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요.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딱똑딱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훨씬 많이 살아가요. 80년, 90년만이 아니에요. 더 긴 시간들, 더 많은 것을 한평생 요만큼 할 일들을 우리는 10년에 다 하고요. 또 다른 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정말 천년을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거기에 또한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누고 섬기는 삶도 살아야죠. 이걸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들어서 저는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게 속고 속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교활해져 가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 필요해요. 참과 거짓을 우리가 알아야 되더라는 거죠. 속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에게 속아요. 우리를 속이는 세상,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속이고요, 율법으로 그리고 엉뚱한 것을 찾으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짓됨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완성하시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거짓에서 진리로 돌이켜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야 거기에가 영생이 있거든요. 요한일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를 준비하면서도요, 또 한 번 또 공부를 해봤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요한이 썼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저자가 누구다라고 첫글에 써있지 않는 이상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학자들을 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혼란스럽죠. 요한일서 누가 썼을까? 성경을 우리는 읽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성경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하나하나 받아 적은 책인가요? 아니거든요. 성경은요, 그 시대를 살아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글이 있기 전에 말로 들었고 삶의 경험으로 이야기로 들었던 것들이 기록으로 나중에 바뀌었던 거죠. 계속 바뀌었던 히브리 성경이 또 번역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수건을 둘렀는데 그 수건이라는 단어가 조금만 고쳐서 잘못 쓰니까 무슨 글자가 되었다고요? 뿔이라는 글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유럽에 가면 모세의 형상 속에 뿔이 나와 있는 모세의 형상이 있어요. 성경은 잘못 기록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사울 왕의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내가 보아도 그렇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나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 그 하나님은 좀 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만 해도 10년 전 제가 믿던 그 하나님과 지금 10년이 지난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10년 전 제가 믿는 믿음은 틀렸나요? 아니요. 생각하는 수준이 그때 그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요. 또 성장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요한일서가 말하는 의미, 참과 거짓, 이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지. 눈 똑바로 뜨고 바로 쳐다보면서 세상을 살아야겠다.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진짜 많은 퍼즐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정말 10피스짜리 그 퍼즐 조각은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몇 번만 이렇게 해보면 제자리 금방 찾아요. 10,000피스짜리 여러분 퍼즐 맞추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 미묘한 색깔과 시간도 오래 걸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는 더 훨씬 많은 퍼즐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이런 인생의 그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 끼워 놓고 이게 그 자리에 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꼭 필요한 퍼즐인데, 좋은 보화인데 버려버려요. 나쁘고 필요 없는 퍼즐인데 소중하다고 그걸 꼭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완성해 가더라는 거예요.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기초되어야 되는 게 뭐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깊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넓게 깊이 파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넓게 파지 않고 깊이 파지 않으면 바로 올려 쌓기는 쉽지만 일정 부분 올라간 뒤에는 한층 올리면 상품백화점처럼 무너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자연의 계시, 그 다음에 또 성경,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시고요. 오늘 말씀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보라. 내가 그전에 신앙생활에 왔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인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천국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퍼즐들 중에 거짓된 것들로 그 인생을 채워가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참 진리의 퍼즐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